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거늘 또 설교의 제목이 또 하필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우리 제목이 오늘 이 봄을 맞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끝까지 22절까지 다 읽었죠. 바울 서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신약 성경 12권 혹은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디모데후서까지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성경이 27권 중에 12권에서 13권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으니 가히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생한 복음의 현장과 또 믿음의 모습들을 전해주신 참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등등 이런 많은 일들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 쭉 이렇게 내려왔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쓰신 편지였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장면 21절 22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지고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땅에서 문서로 남긴 마지막 기록물, 마지막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이렇게 여유가 많은 그런 적당한 안락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그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선생님의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아마 로마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로마 수도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그곳 옆으로 테베레 강변이 이렇게 쭉 강이 펼쳐져 있고 바로 그 테베레 강변 옆에서 그 레골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가보면 누가가 이제 사도들의 행적들을 마무리 짓는 그 즈음에
그 바울 선생님이 그 어떤 행적을,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가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선생님의 그 마지막 때에 세를 얻어서 이틀,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티베리아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레골라라고 하는 이곳에 세를 얻어서 이제 2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 여행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다시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 재판에 넘어가고 다시 로마에서 가이사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된 때가 A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아마 66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80이나 90 정도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주 이제 말년에 그 로마의 그 레골라라고 하는 곳에서 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레골라라는 말은 고운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베리 강변에 보면 옛날에는 모래가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이제 개량을 해서 또 뭐 이렇게 수를 수축하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 당시 때는 그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강변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 근방에서 세를 얻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때였고,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올라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마메르티눔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티눔이라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던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포로 로마노에 유일하게 있던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와 상면이 있다는 전성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베드로도 함께 갇혔고, 그래서 그 베드로 함께 갇혔다가 베드로는 그 바티칸, 그리고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 근처로 끌려가서 거기서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마메르티눔 그 감옥에 있다가 이제 아쿠아 살비아라고 하는 그 근방에 있는 마을, 그 광장에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가 AD 67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아쿠아 살비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기 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쿠아 살비아에서 바울 선생님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 잔혹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참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서 머리가 아쿠아 살비아 그 광장에 세 번이나 튀은 거예요. 세 번이나 이렇게 퉁퉁 공처럼 이렇게 튀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승으로 내려오던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곳에다가 세분수 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분수 교회란 분수, 그러니까 셈이 솟는 곳이 세 군데인데 그 바울 선생님의 그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 그 지점마다 그곳에서 샘수가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수도가 그 시스템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에 그 분수, 그러니까 샘이 세 곳에서 쏟아났다 해서 세분수 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그 성당의 이름은 트레 폰타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트레 폰타나, 그러니까 세계의 센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세분수 교회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진 시기 얼마 되지,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 선생님이 그 아쿠아 살비아에서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미 연로한 상태였기도 했지만 이미 자기 자신이 이곳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이미 로마의 박해가 혹독하게 시작이 되어진 상태고, 베드로도 이미 그 로마에서 네로 앞에서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고 그 혹독한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바울 선생님이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어차피 이제 이곳에서 순교를 당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아멘. 이미 바울 선생님은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질 때가 왔다.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편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말 절절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인물들을 정리를 쭉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크게 그 세 가지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세상이 좋아서 떠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바울 곁을 떠난 제자의 모습,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인물 누군가니까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절절한 이 상황, 지금 이제 로마에서 다시는 이 로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난 인물이 누군가니까 데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그 어떤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바울 선생님이 가장 먼저 자기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는 데마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난 자다.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난 자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욕심들, 탐욕들, 그리고 욕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혹은 가치관, 생각.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더 따라가고, 야, 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힘이 이게 가진 주먹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모아야 돼. 나는 내 배경을 더 든든하게 구축해야 돼.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과 850명과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엘리야가 당당하게 승리자가 됩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아합 여왕 그 여왕 이름이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요. 아스라 왕이 아합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고 오라면 그거 쉽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야, 돈 이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 거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 내 손주를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스펙을 자랑하고 내 이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PR 자랑하는 거, 내세우는 거.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해?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다 보이는 곳에서 내가 청소하는지 보여줘야 되고,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란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과 맞서서 싸워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처럼 이생의 암흑에, 이생의 자랑에 빠졌는지, 육신의 정욕에 빠졌는지, 안목의 정욕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현장,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그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던 바울 곁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세상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때로는 짓눌림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세상에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누리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절박하고 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데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나버렸다. 세상에 빠지게 되거나 이 세상에 몰입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전파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카톡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제 전화기가 그걸 수신을 합니다. 맞아야 되는 거죠. 제 전화기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엉뚱한 전화번호를 눌려서 저랑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결코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 주파수를 혹은 전화번호를 잘 알아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의지가 없거나 또 관심이 없게 되면 전혀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입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두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유람선 한 대가 미국 뉴욕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치고 프랑스 셀브르를 거쳐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그 캐나다 근처쯤에 지나던 큰 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타이타닉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배였고 엄청난 시설에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믿었습니다. 영국에서 4월 10일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했던 타이타닉호가 그 배에 실었던 승객 인원수가 2224명, 많죠? 2223명. 그 많은 인원석에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개도 끼고 좀 일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향해서 무선이 계속 날라옵니다. 지금 일기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바다에 빙하, 얼음 덩어리가 지금 곳곳에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경고 무선이 계속 이 타이타닉호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 그것을 해보니까 6번 그 비상 무선 통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그 위급한 통신 상황을 한 번도 접수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밝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람선에 타서 보니까 크루즈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배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폰이 있으면 이렇게 문자도 전하고 할 텐데 없으니까 어디로 뛰어가느냐?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행복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무선시로 뛰어간 겁니다. 우리 여기에 무선 좀 쳐주세요. 옛날에 기억나죠? 무선 치는 거? 아시죠? 이런 무선? 급할 때 글자 많이 쓰면 돈 비싸게 치이고 글 적게 쓰잖아요. 그렇듯이 막 무선 치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뭡니까? 급한 전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에 들어야 됐던, 정작에 받아야 했던, 정작에 수신을 해야 됐던 그 경고 소리를 이 타이타닉호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빙하와 부딪혔고 이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고작 710명이고 죽은 사람이 1514명. 해양사고 중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사고의 그 기록을 남긴 그 배가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호입니다. 배입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나라도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곁을, 바울 곁을 떠난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제대로 된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과 나를 부르신 그 주파수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맞춰내지 못하면 우리도 대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바울 곁에서 떠날 수도 있고 복음의 현장에서도 떠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그 마지막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마음에 남은 그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그 대마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느냐,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인물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누가입니다. 지금 내 이 절박하고 이 어려운 상태에 나와 함께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나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누가다. 아마 바울은 이때 눈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누가가 곁에서 이 바울을 지켜내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오직 누가만이 이 바울 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자는 유일하게 누가만이 남아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찡하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고 정말 이렇게 절실한 인생의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과연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가끔씩 생각해 보셨죠? 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내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누가의 모습을 지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지금 남아서 바울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God is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을 찾아와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 처지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수많은 가나안 땅의 그런 원주민들의 그 군사들, 그 성벽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과 함께 있는 누가의 모습이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까지 책임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을 분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바울과 함께 하실 것임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곧 겨울이 온다. 너는 지금 와야 될 것이다. 겨울이 오면 너는 그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 지중해 뭡니까? 디모데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 로마로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지중해는요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지중해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 굉장히 높아서 그 당시에 어떤 선박으로는 쉽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기회를 놓치면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 선생님이 정말 아들처럼 키웠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가 지금 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올라와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절대적인 필요한 어떤 지침이 있었겠지요. 그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받고 그러한 어떤 중대한 아마 처지일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이 때를 놓치면 어쩌면 나와 너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고 와라.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돌아와서 바울이 이 마가와 감정이 상해집니다. 그 마가가 나 싫어, 나 바울 선생님 안 따라다닐 거야 하고 가버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앙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그 앙금이 컸던 마가를 지금 로마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은 때로 이렇게 감정이 상해져 있구나, 또 이렇게 뭔가 관계가 틀어져 있구나, 또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가 누군지를 잘 보시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라. 여기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고 이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구나, 그런 계절적인 의미,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의 겨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겨울도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의 겨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빨리 준비를 해서 내게로 와라. 그 절박한 상황에
디모데에게 전할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죽에 쓴 그 편지를 들고 와라. 겉옷이 없겠습니까? 바울선생님 로마에서 겉옷이 없어가지고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옷을 하나 가져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겨울과 같은 때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죠.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편지, 그리고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 그곳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데마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던 데마. 반면에 바울의 그 혹독한 그 고난의 그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었던 누가처럼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게로, 복음의 사역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혹독한 추위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